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야외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야외 예배입니다. 명실공히. 비록 공원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마당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4번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번도 똑같이 예배 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첫 번째는 길게 예배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지난주에는 물이 넘쳐서 예배 드리고 오늘 불 꺼진 상태에서 예배 드리고 오늘은 야외에서 예배 드리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백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함께 떡을 떼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함께 떡을 떼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공간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떡을 떼고 또 함께 나누면 기쁨이 생깁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목사님 카네이션을 할까요? 라고 얘기하길래 지난 주일날 카네이션 대신 컵케이크를 드렸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기에는 고기를 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구울 겁니다 오늘. 자, 그러면서 그들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나누겠죠? 이걸 보면서 아마 여기 여러분들이 화내는 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해가 막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 드릴까? 그리고 그 전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바닥도 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우리 청년들이 오후에 위에 이거 다 그들 맞췄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쿠션 같은 걸 다 이거를 여러분 카페트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걸 준비하고 나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기서 텐트 치고 잤으면 좋겠대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준비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여러분 우리 큰빛 교회가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곳. 누군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곳, 큰빛 교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2km, 반경 1km를 제가 한번 어림잡아 한번 돌아봤더니 1km입니다. 우리 교회를 중점으로 해서 1km 했더니 교회가 13개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있었던 교회 한 블럭보단 나아요. 거기는 우리 교회가 있었던 블럭에 교회가 64개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좀 나아요. 하나님,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을까요? 한 10년 전에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동종 업종 중에 가장 많은 업종이 무엇일까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중국 음식점. 두 번째, 세탁소. 세 번째, 빵집. 그리고 4번째, 커피숍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순위를 매겨보십시오. 누가 1등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중국 음식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세탁소가 1등했습니다. 세탁소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중고 분식점은 3등. 두 번째로 많은 게 뭐냐면 커피숍입니다. 지금 10년 전이 그렇다면 지금은 창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창업하고 제일 많은 업종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커피 전문점이에요. 이 조사 결과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10년 전에 이 4가지 업종보다 많은 게 교회일 거다. 교회가 더 많을 것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분석합니다. 왜 세탁소가 많아요? 의미는 이렇답니다. 필요하다. 사람들이 세탁소가 제일 많이 필요하니까 세탁소가 제일 많은 겁니다. 두 번째, 커피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커피에 대한 니드가 많으니까 커피 전문점이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맞고 왜 또 그것이 생기냐면 창업하기가 쉽답니다. 세탁소 자격증은 따기가 굉장히 쉽고 세탁소 여는 것도 어렵지 않답니다. 기계만 있으면 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아마 교회가 세탁소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주변에 교회만 1km 반경으로 13개나 있으니까 세탁소는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1km 반경 중에 2개 있습니다. 교회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세탁소만큼 사람들이 니드가 있을까요? 교회에 대한 니드? 아닙니다. 지금 교회를 원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고 교회를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세탁소처럼 창업하기 쉬울까요? 그냥 기계만 딱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교회 여러분 개척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한 사람 앞에 복음을 증거해 다니면 이 목사가 땅에 내려앉아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을까요? 세탁소보다, 커피숍보다, 중국점보다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비록 힘들어도, 사람들이 싫어해도, 어렵게 시작해도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 반경 1km 안에 13개, 그 한 블럭에 64개의 교회가, 어렵게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교회가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당신이 바로 참 생명입니다. 시작. 당신이 바로 참 생명입니다. 진짜 생명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제목이. 그런데 부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고별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고별 기도를 3가지로 나누어서 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었던 20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내용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 1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한번 펴보십시오. 그리고 1절부터 5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저랑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루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다같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영광, 영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영광은 뭘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영광은 성공하는 거예요. 영광은 칭찬받는 거고, 영광은 뭔가 다스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잘 보십시오.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녀의 영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순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자녀가 정말 영광스럽게 되는 것, 우리 자녀가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명령할 때 자녀가 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하여 뭐라고 할까요? 잘했다, 나의 아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간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죽기까지 순종하였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여러분들일 걸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순종이 뭘까요? 기쁨으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기쁨으로 떡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영광, 하나님의 몸이 교회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걸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점심 식사 때 우리가 김치찜을 먹었잖아요. 김치찜을 먹는데 김치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음식도 많이 좋았지만,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 박 집사님하고 김남은 집사님하고 이기한 씨가 저 뒤에 서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세워졌으면 좋겠을까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 것 자체만 해도 제가 좋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교회로 싹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 두 분이 싹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여기는 평소에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은 이렇게 일요일만 되면 좋은 냄새가 나고 새소리 같은 것이 들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새소리가 뭘까요? 저 아이들입니다. 좋은 냄새는 뭐냐면 음식 냄새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할머니들한테, 할머니 여기 교회예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교회예요? 여기 무슨 옷가게 이름 붙어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향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오늘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떡을 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6절부터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17장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들이 누구냐면 지금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그들을 저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오늘 이 17장 뒤에 18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가롯 유다가 돼요. 예수님 배신합니다. 24,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곧 배신할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그들을 나에게 주셨고 내가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골드미스가 유행이었던 거 아시죠? 많은 젊은 남자들이 골드미스 좋아했답니다. 그 여인을 왜 좋아했을까요? 돈.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돈. 골드미스. 한때 그랬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좋아했던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겉모습, 무리를 걸으시고 사람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저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스승의 도예요. 스승은요 제자를 가르칠 때 끝까지 가르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거래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스승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선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거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금요일날 슬비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린이날인데 선물 사야 된다고. 그래서 슬비야 네가 갔다 올래? 그랬더니 내가 가지 누가 가요? 슬비한테 돈을 주고 슬비가 창신동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슬비 선생이니까 하지. 물론 여러분들도 하지요. 그러나 최슬비 선생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전에는 슬비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송창민 목사님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슬비가 혼자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를 제가 왔는데 혼자 큰 선물 바구니를 2개를 들고 이 교회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또 찡해지네요. 하나님, 제가 저렇게 컸군요. 제가 저것을 준비할 때 저 아이들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어떤 거래 조건을 두고 제가 저기 가서 창신성에서 저 선물 사갖고 왔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와서 그 상품 가방을 열었더니요 포장도 다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비록 어리지만 이게 바로 스승의 도입니다. 거래하지 않고 조건을 내우지 않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마음. 나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곧 배신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들뿐만 아니라 이제 저들로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믿는 그 사람들이 있사오니 바로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곧 배신할 거지만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게 할 것이다.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 비록 연약하고 힘든 교회가 많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흉악무도한 강도가 죽을 때 직전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저 사람 죽어마땅한 사람인데 그 사람 죽기 3초 전에 나의 구원 주요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받아들인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억울하세요? 하나님은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삼으시는 은혜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약 한 3주간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기면서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니까 진통제를 투여를 받았습니다. 첫째 날 괜찮고 둘째 날 괜찮고 셋째 날 됐는데 그 진통제가 아주 강력한데 아마 진통이 심한 암 환자들이나 또 아주 갑자기 다친 사람들이 맞는 엄청난 강력한 진통제였대요. 셋째 날쯤 되니까 구역질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음식이 딱 오는데 6시쯤, 12시쯤 되면 음식 냄새가 나는데 그때부터 막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음식이 딱 오는데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토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토하는 정도가 됐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진통제 맞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통제 맞았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한약 먹으면 돼지고기하고 닭고기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하고 닭고기가 무슨 죄라고? 한약 먹을 때는 꼭 돼지고기, 닭고기 안 먹습니다. 꼭 지켜서 먹습니다. 정성 들여 다릅니다. 한약 먹을 때요. 감기에도 벌려보십시오.
감기 날 때까지 하루 아침, 점심, 저녁 먹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이번에 퇴원하고 나니까 아침에는 근육이완제, 위보호제, 장운동약, 그리고 진통제. 점심에는 위보호제, 그리고 진통제. 그리고 저녁에는 근육이완제, 진통제, 위보호제. 이런 따로따로 그걸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지키면서 20일 동안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살려고.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얻어야 하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따르는지요? 약을 먹듯 한약 먹을 때 돼지고기, 닭고기 안 먹고 결정하여 안 먹듯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지요? 순종하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영광인 거예요. 세상에서 약 먹을 때는 얼마나 철저히 합니까? 내가 할 건 다 지켜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일은,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천해봤어요.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해보라니까. 근데 어느 날 애들이 딱 안 가고 서 있어요. 왜 안 가니? 엄마 기도해주세요. 기도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의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순종을 보고 아이를 향하여 기뻐하는 마음은 왜일까요?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치밀하게 계획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틀림이 없이 계획하십니다. 제가 대학원 신앙 신대원 시험 볼 때 저 신대원 동기인 분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원서 접수비가 그때 25,000원이었어요. 근데 시험을 보러 가는데 원서 접수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지하철에 내려서 하나님 돈 주세요. 원서 대금 25,000원인데 그게 필요합니다 하고 종로에서 내려가지고 갈아타려고 있는데 10,000원이 떨어져 있더래요. 신학생이잖아요. 그래서 10,000원을 딱 짚고 큰 소리로 그랬대요. 10,000원 잊어버린 분! 그랬더니 더 이상하게 보더라니까. 그래서 그랬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지하철에 올라가려고 화장실 가는데 거기 또 10,000원 딱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또 집었대요. 그래서 또 큰 소리로 10,000원 잊어버린 분!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 10,000원을 또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 나와서 버스 타고 이제 시간이 가는 버스 타고 기다렸는데 여긴 또 웬일입니까? 그 버스 정류장 앞에 5,000원이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걸 또 그랬어요. 딱 듣고 5,000원 잊어버린 분 하려고 딱 하는 순간 그냥 사람들이 싹 버스 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딱 챙겨갖고 걱정이 들어요. 이거 주웠는데 이거 어떡하지? 마음속에 25,000원이네. 자기가 그때 엉엉 울었대요. 하나님, 나 25,000원 주웠는데 그걸 가지고 오늘 신대원 시험 접수하겠습니다. 시험 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주워서 남의 돈을 주웠지만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생겨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심겨진다면 거기서 자란 열매로 수많은 사람들을 덮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22장 13절 이렇게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고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리라. 너희들이 교회의 몸이다. 너희들이 나의 자녀라 말씀하시면서 거래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을 거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욕먹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거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향하여 거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내는 은혜가 우리 큰빛교회에 있을지. 여러분, 그래서 22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22장 20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떡을 나누고 기쁨으로 교제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할지어다. 아멘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가 되게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거래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조건을 거리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획하신 그 치밀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쁨의 교제를 하게 하셨사오니 이 교제의 교회의 몸된 모습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을 나누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